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15장을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사실 성경 가운데는 대단히 읽을 때 마음이 무겁고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말씀으로 인류를 향해 말씀하시고 인류를 향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매 역사의 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 재앙이나 벌에 빠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정말 사랑의 매, 그러면서도 또 거절하면 이제는 다시는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이런 그 선고를 우리가 듣고 그 선고를 정말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이 부모님의 사랑의 매, 굉장히 말이 어색하죠? 부모님의 사랑이 참을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심한 매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있어 왔고요. 또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여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읽은 15장에서는 그 사랑의 매를 그야말로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는, 더 이상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매를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고,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붙는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마치는 재앙이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이 장면을 우리들이 이렇게 실제로 한번 바라보고 묘사할 수 있다면 아마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이 모습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러나 계시록 15장에 그런 진노와 그런 그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16장을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16장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 재앙이 기록된 것이지만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걸 쓰실 때는 그 심판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세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종말적으로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최후의 하나님 심판. 근데 그 심판이 내려지는 이 과정에서 현세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에는 재난이나 혹은 이런 이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도 재앙이란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우리들이 나와 있는 재앙이란 말을 쓸 때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재앙의 목표는 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허락하신 그 심판, 그 현세적인 것이든 종말적인 것이든 그 심판의 모습이 재앙으로 우리들에 다가올 때는 항상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6장을 읽을 때도 7 대접은 마지막 진노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렇다면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란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1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장에 하나님의 진노 7 대접 재앙이 등장하는데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설명할 다른 아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에 대해서 진노의 7대접이다.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쏟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마는 7이라는 숫자는 늘 이 절대적인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충만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얼핏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대접이란 말은 이 대접 속에 재앙이 담겼는데 이 재앙이면 모든 것이 다 완전되고 완성되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어요. 인생이 겪는 환난은 마지막 때 겪어야 될 환난은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 이 환난은 두 종류의 환난이 있다.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지는 지상 권세,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환난을 말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 이건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진노. 재앙이라는 것으로 내려지는 진노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니까요? 돌아오라는 초청이니까. 그래서 그 진노라고 할 때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와 함께한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역사 때는 이 세상에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만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무리들인가. 또 다른 무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짐승의 표가 있고 짐승의 우상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혹은 예수의 증거와 딱 대면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복된 그 덕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대접을 우리가 받을 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의 모습을 한번 순서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7재앙이 다 내리는 거예요. 대상은. 그런데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뭐가 떨어졌느냐? 독한 악종이다. 이 독한 악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종이라 그러면은 이게 일반 어떤 그 병들이 보면은 악종 말고 성경에는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판데믹 그런 그 이렇게 아주 그 역병들, 전염병들 퍼지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그런 역병만이 아니라 악종이 나도록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서도 그런 심판이 내렸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내린 거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못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지스 X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세계에 다음번에 오는 그 이 재앙, 다음번에 오는 그 큰 거대한 그런 그 이 연병, 퍼지는 병이죠. 이 패데믹이니까. 이런 병은 디지스 X라,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그 역병이 올 거다, 있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에게 그 당시까지 알려졌던 것 가운데 제일 무서웠던 게 물론 에이즈 있고요.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르스. 그 다음에 사르스 이후에 이 남미를 중심으로 나왔던 지카 바이러스. 그 다음에 다시 중동에서 시작한 메르스. 그렇게 돼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 세계 월드와이드 에피데믹 말대로 팬데믹이에요. 그냥 전 세계를 뒤덮은 그런 그 9가지 그런 질병들이 그런 그 연병들이 있었다. 역병들이. 그러나 디지즈 X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이 새로운 뭐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그걸 뭐라고 규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known unknown이라. 이게 뭐라고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은 disease X다. 그래서 분명히 있긴 있다. 그러나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역병이 온다. 이게 2020년에 이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역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어가지고 무섭게는 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냥 공포의 도가니를 떨어져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온 지구촌에 그냥 이 역사가 바꿔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는 아니에요? 독한 악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내려진 재앙은 아니다.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지즈 X란 말을 썼을 때는 사람들은 재밌잖아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면 X란 말을 써요. 과학하는 사람도 X다 아니면 something. 니비루라고 하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니비루라고 하는 별의 이야기는 재앙의 별이라고 하는데 약 한 3,600년마다 한 번씩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지구를 대재앙에 몰아넣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2012년도에는 그때 뭐 12월 21일 날 무슨 뭐 지구촌이 뭐 어찌어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인류의 역사를 마야 사람들은 문명을 기록하는데 뭐 5128년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 그런데 그게 돌아오는 게 뭐 그때였다. 가지고 우리는 그때 무엇 때문에 오냐? 막 플래닛 X가 나가온다. 왜 X냐? 있긴 있는데 재앙을 가져오는 별인데 이름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플래닛 X, known unknown. 그거와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known unknown이 아니네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적인 변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독한 악종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의 7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말하는 독종은, 여기서 나온 독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연 발생적인 뭘 먹고 중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마구마구 먹어가지고 그 전염병 그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뭐에서 이렇게 아시는 바대로 이 천연의 법칙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법칙을 어기고 일어나는 변이를 자연변이라고 하지 않고 돌연변이라 그래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현상된 그런 어떤 이 바이러스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미 사회적인 사회과학적인 의미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뭔가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다. 뭔가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변형된 바이러스는 인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니다. 인재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건 뭔가? 똑같이 마지막 인류가 겪어야 될 7재앙 마지막 때는 비슷한 재앙을 겪은 이 고대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졌던, 그것은 출애굽, 애굽에 내렸던 재앙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재앙의 이야기죠. 이 재앙은 10개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 6번째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 9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6번째 재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풀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 때는 아궁이잖아요. 거기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재를 날리라는 거예요. 풀무에서 나온 재를. 그러면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로 되어서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비슷하긴 하죠. 사람과 짐승에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짐승에게 나왔단 말은 못 들어보네. 그러나 돼지 역병이 요즘 유행한다니까.
짐승도 고난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독종이 발하리라. 이 독종이 똑같은 독종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렸더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는데 어느 정도 독종이 심했느냐? 바로도 마찬가지로 임금도 걸렸지만은 이 애굽에 있던 그 술객들은 모세가 뱀을 만들면 뱀을 만들어. 모세가 물을 피로로 변하게 하면 피로도 변하게 하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독종이 발하니까 그 술객도 독종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술객도 독종에 걸려가지고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무시무시한 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종이 어디에서 뭘 통해서 근거되어 있느냐? 힌트는 풀무의 죄다. 여러분, 풀무의 죄라고 하면은 금방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풀무의 죄. 한국에서는 한 번 미세먼지가 왜 나오냐 했더니 고등어를 많이 구워 먹어서 그렇다고 고등어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등어 값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고등어 구워 먹었다고 하늘에 그렇게 이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을 만큼 그렇게 한국 사람이 고등어를 많이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 인구 가운데 연간 600만 명의 사람이 이 미세먼지나 이런 그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죽습니다. 600만 명. 여러분,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이렇게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이 정말 환경적 재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뭐냐?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원래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인데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적어요. 머리카락보다도 약 한 10분의 1가량 더 적은 이 작은 이 머리카락의 지름보다도 작은 것으로 이런 게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데 이 미세먼지는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잘 보세요. 풀무지, 산불. 작년까지 정말 지금 미국은 산불로 난리였죠. 그러다 뭐 한국도 뭐 오스트라리아, 호주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그냥 완전히 호수가 완전히 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무지무지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굴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배기가스도 그다음에 도로나 빈집에서 자동차가 달리면서 나오는 이게 다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가져다 말하자면 풀무예요. 다 풀무. 그 풀무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연소되고 남은 재.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산소를 태우고 나온 거기서 타은 다음에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 미세먼지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앙에 독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독종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만 예비되어 있다.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무분별한 어떤 이런 말하자면 이 개발과 무분별한 그런 이 자연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인간의 시도로 말미암아서 온통 이 온갖 이 천지간에 미세먼지로 차 있어요.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인들 다른가요? 미세먼지 어마어마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뿌려라. 그러면 그게 독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는 돼 있는 상태예요? 죄는 다 뿌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어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짐승의 우상에게 안무하면 다 죽이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뿌려는 이미 죄가 뿌려져 있으니까, 죄는 뿌려져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천사가 와서 대접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을 독종을 나게 하는데 둥금에 재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금 이미 미세먼지는 퍼져 있고 천사가 다녀와서 대접을 하나 갖고 와. 뭐 우주보다 큰 거겠어요? 지구보다 큰 거겠어요? 대접 얼마나 한 거겠어요, 여러분? 대접 하나만 쏟아도 지구에 이 독종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뭐냐? 두 번째 재앙은 어떻게 됐냐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이거 큰일입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바다는 지구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물론 바다가 지구의 약 한 뭐 7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넘도록 거의 4분의 3 정도가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지구촌의 정화조라 그래요. 여러분, 정화조라고요? 아니에요. 바다는 지구촌의 정화조가 아니라 바다는 지구촌의 재생공장이에요. 바다가 지구촌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정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화한 것으로부터 새롭게 된 것으로 다시 지구를 순환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의 이 뭐냐면은 정화가 아니라 지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새롭게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진 그런 놀라운 재생 공장입니다. 재생 공장. 정화조가 아니에요. 재생 공장이지. 그런데 이 바다가 피로 변한다.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그런 말을 하죠. 요즘 뭐 녹조 현상이 난다. 녹조가 지나가면 빨갛게 변해요. 근데 실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나왔던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해죠. 어느 날 이 바다가 완전히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날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보도가 됐었고, 여기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이 바다가 완전히 이렇게 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계속된 것은 아니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재생공장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다? 바다가 완전히 피로 변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터키 앞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 모습입니까? 이게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길 아모스 3장 7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조를 보여주고, 즉 전조를 보여주고 마지막 실제 이 메인 게임이 있다,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 지구촌의 이 재생공장을 사람의 피같이 변한다는 말은, 재생공장이 완전히 끊어지면 그 안에 있는 바다에 있는 생명체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생명체조차도 그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뭐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바다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 나가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그런 시즌이 있어서, 여기 뭐 캘리포니아니까 여기 앞에 바닷가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잠깐 나갔는데, 바다가 그냥 완전히 이 붉은 이 파도, 완전 막 그런 이 막 붉은 그런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모습이 지금 브라질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리오 앞에 나오면,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루 앞에 가면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 기절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곧 올 거야,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 이렇게 된대, 결국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 상황은 전개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네요. 이번에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의 근원에 쏟더니 피가 된다고 하네요. 강과 물.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는 안 들어가면 되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었으면 안 먹으면 되겠지만, 강과 여러분 물의 근원은 샘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마실 물이니까, 이게 만약에 피 같은 물로 변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물의 근원이 내린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려고 샤워꼭지를 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을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네. 웬일인가 보니까 샤워꼭지에서 뭐가 내려와요? 시뻘건 물이 콸콸 쏟아진다.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기절할 만한 일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과 그 성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이 장 본인들에게는 이런 역할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렇게 될 때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어디로 이 한적한 곳에 피신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곳에는 이게 나오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는 극적인 변화, 극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백인이 내 곁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죽어갈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화가 내 재앙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강과 물의 근원이 모두가 다 피로 변할 때 그 화가 내 장막에는 미치지 않는다. 시편 91편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을 우리가 임할 때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의 집에는 빨간물이 나온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와우, 나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지 않은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거, 여러분, 이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천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러시아에서 이런 이 강이 완전히,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때 상류에서 뭔가 화학제품을 뿌렸거나 뭔가를 이렇게 뭐 금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중요한 금속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데 그거를 다시 정화하고 뭐 하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약품들이 물에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완전히 뭐 금색깔로 변하고, 옛날에 콜로라도는 완전히 금색깔로 물이 변하는 일이 지난 수년 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어느 그런 강 하나만이 아니라 도심을 흐르는 강까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강이 완전히 시뻘겋게, 이건 중국의 양자강이 말이죠. 양자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 그 양지강이 그 상류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무언가 예조로 봐야 되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실수로 볼 수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스템들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완전히 도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청정지역입니다. 수상가옥이 있는 것이죠. 청정지역. 예, 저희가 이런 수상가옥에서 여기도 들어가 보면 정말 이 강은 맑아요. 맑지만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큰 강이 어느 날 핏물이 철철철 흘러가고 말이죠. 완전히 이것이 핏빛 색깔의 강이 아니라 핏물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냄새, 그걸 바라보는 두려움, 그 공포감은 말할 수도 없겠죠. 말할 수도 없죠. 도심 가운데를 흘러가는 강마저도 완전히 다 이런 시뻘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다. 이런 걸 보고도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정말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존귀에 처하면서도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걸 바라보면서도 뭐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전히 그렇다면 그건 정말 인생의 길을 주장한 짐승과 박물한 그런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재앙입니다.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것, 강과 물들의 근원은 피같이 변하는 게 아니고 강과 물들의 근원이 뭐가 되냐면 피가 됩니다. 이게 달라요. 바다는 뭐처럼 변한다? 피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강과 물들의 근원은 뭐로 변한다? 피로 변합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로 6절에. 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즉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핍박과 환난을 잘 참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시고 있는데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이
심판이라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확실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를 다른 걸로 심판해 서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통 때도 그런 일을 겪음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그걸 거절하는 일을 몇이든 죽게 한다든지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환난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지요. 환난과 그 핍박을 잘 이김으로 참고 잘 인내함으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뭘로 본다? 뭐 따져가지고 너 잘 살았나 보자 못 살았나 보자를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 통해 한다? 환난과 핍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와,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왜 공의의 심판이냐, 재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신민은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Thank you very much. 이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계시록 6장을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교는 억울한 순교는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래는 그게 뭐냐? 그런 고난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주님께서 보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똑같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군에 가요, 남자들이. 군에 가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들은 고통을 안 겪으면서 그 시간을 거쳐.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모든 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것들로 인해 고난받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 보이는 주님 거기 합당한 정도만 주실 거고요. 믿음이 정말 돈독하고 좋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줘도 감당할 만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분이 그렇게 줘도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현재 겪거나 닿거나 이런 고난이나 아니면 환난이 있을 때 이 고난과 환난을 그냥 죽겠다고 받지 마시고 억울한 순교, 억울한 환난, 억울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결어가고 익어갈 때 마지막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도 능히 그런 그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연결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공의의 심판의 표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환난을 받는 사람만 그렇게 그걸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주는 자에게도 뭐가 임해야 돼요? 공이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뭐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는 것이 뭐라? 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6장 6절로 7절에 세 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왜 그거는 피 같은 물이 아니고 피가 되느냐?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저희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게 공이라는 거죠. 환난을 주고 순교의 장소로 사람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너희도 그 똑같은 그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가 그 피를 뭐하라? 마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심판이라 이거예요. 뭐가?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건. 왜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거나 또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과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이것이. 근데 여기 제단이 왜 나왔느냐? 제단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다섯째 인에 대한 얘기는 이미 계시록 6장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섯째 인이라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 이후의 역사로 말한다면 중세가 맞춰져 갈 때 이런 이 중세의 모든 이 권세가 이렇게 망해갈 때 그때쯤으로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상대적인 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죠. 저희가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증거죠. 예수님의 증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명과 예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시록 16장에 환난 받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갚는다고 하신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에. 그러니까 순교죠.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거룩하게 탐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이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순교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제단에서 나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싸운 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돌로.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 말은 죽은 아벨이 그 피가 돼가지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보았다. 그의 피의 흔적을 보는 것은 바로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아벨을 어떻게 했다? 억울하게 죽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저들을 심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아셔서 신원이라 그랬죠. 신원이 뭐냐? 성경 분명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신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신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성도들을 신원하는 거는 성도들을 심판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네가 옳다 해주는 게 신원이 아니고 성경대로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억울하게 한 그들을 심판해서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신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원이란 말에 이 계시록에서 사용한 이 신업은 복수란 말로 되어 있어요. 복수, 어벤져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단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 그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제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힘든 과정을 잘 이길 때 착하도다. 네가 내 나라에 합당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고 고난스럽게 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할 거다.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거다. 하고 갚아주시는 것이 일곱 재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강요된다, 짐승 우상이 강요된다 이런 것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짐승, 사단이 만든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꺾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낮췄던 생활 속에 순교당하는 이 모든 경험들이 다 하나님의 가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이네요. 네 번째 재앙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해가 권세를 받아 해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이 말은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해가 뜨거운 건데, 해가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 건데, 이번에는 그 해에 뜨거워지고 해가 그런 그 빛을 받은 이유는 창세기에 당연히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신 다음에 해에게는 낮을 이 광명을, 큰 광명을 주관하도록 광명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춰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권세를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이 태양에게 권세를, 파워를 주었어요. 뭐 하도록? 불로 사람을 태웠단 말은 더 뜨겁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양이 더 뜨거워질 거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즉 태양이 더 뜨거워지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 말할 것도 없죠. 근래에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전부 레코드 브레이킹이야. 레코드 브레이킹. 지구촌이 더워지고 있다고. 왜 더워지는지도 모르죠. 뭐 클라이밋 체인지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 지구촌이 더워져 가지고 이제 뭐 지구촌이 2도 더 올라가면 막 여기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데, 2018년에 완전히 그 절반인 1도가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구촌에 황폐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태양이 더워져 가지고 완전히 그런 그 뜨거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더워져서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18년에 도대체 태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태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해서 태양에다가 파커라고 하는 태양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 태양 탐사선에 지금 뭐가 와요? 여러 가지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거예요. 태양이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태양의 줄로 있는 그런 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거대 에너지들이 점점 드러나고, 그냥 거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양이 지금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보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환경적인 무슨 뭐 여기서 탄소 가스가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 강도, 바다도, 미세먼지도 이미 인간들이 다 이렇게 지어있는 곳에 가능성이 있도록 다 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미리 말씀해요. 태양이 뜨거워진다고.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요즘 얘기하면서 글로벌 워밍 하면서 태양이 더워진다 그러면, 이건 알면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왜 더워질까를 물어보지 말고, 왜 더워질까가 아니라 그걸 과학이란 이름으로 탐사해가지고 태양이 그럼 식힐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태양을 쏴서 식힐 거예요? 왜 더워지느냐를 묻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하, 지금 하나님께서 태양을 뭐하고 있구나? 권세를 줘서 덥게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어찌할꼬? 과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알컷 탐사선에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때 온 인류가 하나님밖엔 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미리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계시록에 재앙을 미리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네 번째 재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더라. 아, 불행한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더라.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느냐? 2030년까지밖에는 지구가, 2030년까지는 뭔가 해답을 내려야 되는, 뭐가요? 이 지구가, 지구 환경과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정말 파국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런 지구의 그런 변화를 어떻게 2030년까지밖에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2030년 얼마 남았어요? 10년 남았습니다. 저는 이 10년 남았다고, 과학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은 과학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니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때까지 가니? 내가 뭐 하면 돼? 하나님이 권세를 주면 더워지는 거니까 오늘 또 내일 또 하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분명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과학으로 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애씀보다는 오호라,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그 신호로구나. 하나님께 뭐 하자? 돌아가자는 거대 인류적인, 거대 범인류적인, 범세계적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운동, 회심운동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요. 우리가 비밀의 문 요한계시를 읽어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재앙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라. 불행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 감당 못할 이 재앙 보시죠. 이제는 다 바다도 피로 변했네요. 몸은 독종이 나가지고 막 아파 죽겠죠. 그런데 마실 물도 틀었더니 핏물이 나오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종기가 나가지고 힘들 때 햇빛마저 더워가지고 뜨근뜨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면은 드디어 그런 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여기까지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부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주권자,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오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정치 권세가들이나 아니면 종교 권세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은 그렇게 내려지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심판이 내려지고 이런 재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두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오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반응과, 저는 그 일이 많이 있을 거로 압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란 일이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죠. 그런 거 보면서도 안 돌아오면 짐승만도 못하죠. 그런데 그 환난을 겪을 때 짐승의 표를 강요했거나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주체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고백하기를 좋아할까요? 안 하겠죠. 쉽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 재난이 오는 이유가 뭐고? 클라이밋 체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탄소 배출로만 몰아가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하, 이런 재앙은 과학으로 안 되걸랑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국은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 곧 충성스럽게 짐승을 섬기거나 우상을 경배하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겠죠. 이 장면을 뭐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마치 각본 쓰는 것 같죠? 그러나 이 각본은 각본이 아닙니다. 순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합니다. 이런 유행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내가 말이야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나도 확진됐어? 그러면 그 식당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 원망스럽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왜 마실 물도 없어, 볼 곳도 없어, 바다도 다 죽었어, 먹을 것도 떨어졌어. 근데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와? 저 사람들 때문에 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7재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재앙이 끝나면 5번째 재앙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하늘에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 주셨다면 이 땅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거죠. 5째 재앙은 대접을 이번에는
다른 데다 쏟지 않아요. 짐승의 보좌에게 쏟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란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본산, 헤르고라, 본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짐승에게 한 일이 짐승의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런 대적하는 일이었던 그 짐승의 보좌에게 쏟았다는 말은 이게 거짓 종교 아닙니까? 거짓 종교, 허구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힘을 잃는 거죠. 세상을 우롱했던 거짓 것들은 다 힘을, 파워를 잃어버려. 그랬더니 이번엔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이미 독종은 나 있고요. 종기로 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계속 나오네.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마실 물도 없는 데다가 씻을 물도 없고, 근데 몸에 종기는 났지, 해는 덥지, 사람을 뜨겁게 확 완전히 이렇게 사막에 머무는 것처럼 하지. 그러면 정말 어떡하겠어요? 정말 혀를 깨물고 이 아픔을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이 이제는 이 사람들을, 짐승이 약하긴 해도 그래도 자기의 이 소유된 존재들을 짐승 나름대로는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짐승 나름대로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이적이란 이름으로, 가짜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할 텐데, 짐승의 보좌에 떨어졌으니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 그래가지고 말이지 막 안수 팍팍 하면 단다고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휙 하면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거짓이든 참이든 그런 식으로도 역사는 했는데, 이제는 짐승의 보좌에 쏟았으니 짐승이 그런 파워를 잃었네. 거짓 종교의 주창자 사단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세력의 힘을 잃었네. 그러면 이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에 충성한 모든 존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섯째 재앙이 끝납니다. 다섯째 재앙을 짐승의 보좌 썼단 말은 짐승의 우상 경배 허구, 그거 했더니 소용없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미혹했던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 거짓 종교가 다 허구라는 게 드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 44장 1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이게 이제 나무 가지고, 남는 나무는 이런 거 만든다는 거, 떼엄깔 떼고 집 짓고 남는 나무로 뭘 하느냐면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인간의 이 헛것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헛된 거짓 종교. 사람들이 우상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네가 내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신앙이라는 걸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사람들 마음이죠. 근데 말세에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우상, 교권 우상이라는 말을 이미 제가 드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냥 교회라고 나가면 되느냐? 아니걸랑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 말세에는 다 혼합되어서 크리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합동된 게 크리슬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뭐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 하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이나 한 박자가 됐네. 근데 여기 이 바티칸에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이니까, 바티칸의 신앙이, 그 바티칸의 신앙은 뭐냐면 이게 오늘날 이념과 이런 사상 속에서 뭐로 바티칸의 신앙이 변질됐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중국이 가장 지금 기독교적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있는 중국도 여기에 짭생 하나로 이렇게 다 겹쳐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다 우상이 된 거죠. 거짓 신앙. 그게 다섯 번째 재앙 때는 완전히 그런 종교적인 거, 거짓된 이념과 이상의 허구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고 되면 완전 뭐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거짓 것으로 했던 이런 분들이, 이런 존재들이 가만히 안 있죠.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죠.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그 최후의 발악이 바로 여섯 번째. 여섯째가 대접을 이번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용은 곧 사단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런 바디간이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입에, 요거는 양처럼 올라온 그런 짐승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이게 신성의 삼위를 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용은 뭡니까? 이 사단의 이 아버지와 같은 이 기본 본체라면, 짐승은 그 뜻을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단의 뜻을 짐승이 와가지고 실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이런 모든 이적과 이런 것들로 미혹한 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 역할을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양처럼 올라온 나라가 했다 이거죠. 그럼 이 양처럼 올라온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 나라의 종교성은 뭐냐? 개신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티칸과 개신교, 미국이 합동되고 용의 입이니까 각종 모든 다양한 이런 그 이집트의 신앙, 그런 뭐 이슬람의 신앙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믹서되는,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 여기 계시록 17장을 이제 이거 읽고 다음에 읽으면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중에 나와 있는 천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리 와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거다. 많은 어디에 앉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음녀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여자는 종교적인 거를 말한다. 신앙을. 음녀니까 가짜 종교다. 근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음녀는 왜냐?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이렇게 시세하는. 그 계시록 18장에는 정치, 종교, 경제까지 딱 상고들까지 합동된 걸 보죠. 혼합 종교.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신앙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끌어가는 혼합 종교. 그게 뭐라? 음녀다. 근데 어디 있더라? 많은 물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위에 길이 말랐다는 말은 이 물이 말랐다는 거죠. 물이 마르면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는데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만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계시록 17장 16절에 그 음녀를 향해서 열불과 짐승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권세입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경우는 이 중세 교권권으로 지상권을 가졌던 그런 중세 교권 바티칸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음료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계의 종교를 다 합동해가지고 세계인을 끌어가려고 했던,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려고 했던 그 음료죠.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 음료가 다섯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 거기다 보좌에다 쏟았더니 그 거짓 종교의 허구가 드러나. 거짓 종교 허구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이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정치 권세, 경제 권세, 사람들까지 다 따라갔는데 너 아니구나. 그래서 음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쏘갔구나. 그러면서 음료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료, 거짓 종교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것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라면 완전히 그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티칸과 함께했던 그 우상을 세웠던 그 무리들은 끝장나는 거죠. 남는 건 뭐예요? 열불과 짐승. 열불은 이제 중세 유럽들을 구상했던다는 오늘날 유럽들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건 나라들입니다. 그건 17장을 볼 때 저희가 자세히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정치적 권세가 종교적 권세를 내몰아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왕들이 남고 나라들만 남는 거죠. 경제적인 것만 남죠. 이렇게 합동해서 뭘 하느냐?
온 천하 임금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정치적 권세, 나라, 군사 이런 무력을 가지고 전능하시의 큰 날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 해서 아마겟돈과 세계 3차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전쟁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라 이 사단을 말하잖아요. 사단과 함께한 천사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하늘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대군 미가엘과 싸운 경험이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사단과 함께 3분의 1이 와 있다고요. 그럼 이 사단이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 하늘에서 전쟁한 경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장나는데 그냥 있겠어요? 그냥 안 있죠. 그래서 미혹하면서 모든 땅에 있는 이 나라들, 왕들, 모든 이런 힘 있는 자를 다 모으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운 경험이 있던 하늘천사 3분질이 세상 사람들을 격동해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도 가고 달도 가고 화성에다 기지 만들고 달 기지 만든다는 이런 말을 할 때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겠는데 왜 저럴까? 결국은 주님이 어디서 오세요? 재림하실 때. 화성이나 뭐 달에 물이 없고 또 거기에 뭐 공기가 드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전능하신 예수님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 지상권세를 모으는 사단, 그럼 거기에 이 공중권세 3분의 1이 거기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이런 일을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실질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뭐 우리 나라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우리들이 뭐 해가지고 멸망하는 3차 전쟁은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고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을 겪느냐? 야곱의 환난을 겪는다. 이 야곱의 환난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환난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환난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여기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환난 속에도 나를 지키기 위한 고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벌거벗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환난. 그러니까 이 환난은 육신적인 환난이 아니라 무슨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이에요. 밖에는 이제는 거짓 종교는 끝납니다. 거짓 종교는 끝났지만 영적인 환난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이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젠 영적인 환난이다. 그때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지 않는, 그렇게 해서 내가 늘 인내하는 그런 환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무서워해요. 기독교인들이 야곱의 환난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 환난은 이긴 비디오입니다. 이긴 비디오. 말하자면 녹화된 거죠. 이긴 비디오. 여기 뭐라 그래요? 그가 이에서 구원의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미 야곱의 환난에 내가 들어왔다는 말은 나는 구원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록 그것에 인내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신념과 확신으로 우리는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7재앙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다른 그 재앙에 빠진 사람들이 홧김에 미움으로, 오기로, 억가심으로 그들을 핍박하러 달려올 때, 그게 너무나 극심해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 표현을 했지만, 그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죽는 거나 우리가 이렇게 순교하거나 그런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에요. 쫓아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독종이 날 때 내 몸은 깨끗해. 이미 남들은 핏물 마실 때 나는 맑은 물 마셔. 그러면 내가 구원의 사람이라는 완전한 보상과 확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해 누가 죽이러 온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우면 그건 가짜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는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두려울 리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걸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 기간들이 뭐 1년, 2년 가면 다 죽게? 아니죠. 그저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봤잖아요. 저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당할 때 나는 건전한 걸 봤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야. 이 영생의 사람을 누가 공격해 온다고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서 도망갈 이유가 없죠. 빙그레 쳐다보고 웃어야 돼. 그러나 내가 입은 이 옷 때문에 저는 야곱의 환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환난이잖아요. 힌트가 이거잖아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야복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 축복했어. 알았어.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가게 좀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싫어요. 못 가요. 끝끝내 매달려. 하나님의 오죽이 나중에는 어떻게 뭐 미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좀 그만 놔두라고 건드렸더니 환도뼈가 딱 부러졌네. 여러분 이게 야곱의 환난이에요. 이미 그걸 보면 힌트가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축복할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런 모습 속에서 그저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격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그냥 놔줘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안 놔주고 바쁜 주님 안 놔주고 그래도 주님 붙드는 여기 야곱의 환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손이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예수 편에 서시면 돼요. 예수님 편에만 서시면 우리는 안전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공기 중에 쏟았을 때 마지막이죠. 번개와 음성들이 뇌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 너무나 이 세상에 지진이 얼마나 크냐면은 산들도 없어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 다 우르릉쾅쾅 된. 이게 이렇게 될 때 혹시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홀바당 땅이 이렇게 막 다 갈라지고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들어갈 건 들어가고 뭐 다 이 정리가 되겠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한 성 하나님 앞에 거의 기억된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우방이 중수가 한 달란트가 뭐 무거운 우박 덩어리로 한 달란트니까 꽤 클 거예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절에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이렇게 해서 7재앙이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마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계시록 16장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요약하도록 합니다. 첫째, 계시록 16장이 주는 우리들의 꼭 들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7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표가 아니라 결국 뭐 하는 거냐? 마지막 재앙이지만 이건 마지막 초청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 9절이면 요건 4번째 재앙이에요. 이 태양에게 떨어지는 4번째 재앙. 그러니까 태양에게 떨어지는 4번째 재앙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즉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놀랬고 두려워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7재앙이 시작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이름을 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도 있다.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까지 이 어마어마하고 극심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이대로 안 돌아와?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것이 헛거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고서 다섯 번째 재앙을 짐승의 보호자에게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보호자에게 때려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것도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럼 이제는 뭐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회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회방만, 하나님 백성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일을 가는 것이 회방이죠.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종교 오케이 끝이야. 종교를 다 막살내고 말이죠. 이런 막 무지막지한 이렇게 이 세상권세끼리 연합해가지고 사단에 이렇게 이 미혹으로 연합돼가지고 사단과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와 그 다음에 이 세상권세가 합동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모종의 주님의 재림을 막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 있는 믿는 사람들, 참 백성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정말로 악랄한 그런 일을 사단이 마지막으로 얘기해서 이 땅에 아무도, 여러분 재림을 막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재림 안 하실 거다. 이건 사단 생각이죠. 그러나 이미 죽어 있어도 예수님 기다리는데, 사단이 말하는 건 죽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죽은 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고 안 보잖아요. 우리가 다 산 사람이지. 왜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왜요?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오시는데, 사단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오실 이유가 없지. 그렇죠? 대려. 아, 그건 사단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바보죠. 똘똘한 바보.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는 교활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르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번은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있고 회방하더라는 데 있지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회개하지 않더라.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재앙이 하나님이 진노가 썰어지는 마지막 재앙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혹 몰라서, 혹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잘 몰라서 여기에 들어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곱 재앙이다. 그러나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의의 심판이었다. 우리를 환난에 몰아넣고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신원의 심판이요, 신원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를 신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성경대로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신원해달라. 계시록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 어둠의 주권자들 이렇게 철저하게 거짓 신부터 그 짐승의 보좌부터 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비밀 휴거를 미리 시켜놓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무슨 뭐 야반 도주하러 비밀로 휴거시키십니까? 우리가 다 만민이 다 볼 때 만민 앞에서 우리가 높이 들려 올려지는 걸 봐야 오라 내가 잘못됐구나, 거짓 것을 믿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 공의의 심판도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받는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 그래서요, 여기 이 심판, 공의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심판의 기록이 이 신원하는, 믿는 사람들을 신원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이 19장에도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였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제 재림까지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19장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 나오는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말이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심판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선하게 분명한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 공의의 심판이지만, 계시록 20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절대 주권적 심판입니다. 이거는 사랑에 가미된 심판이라면 거기는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심판은 주권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는 기록이 20장에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그냥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게 분명하잖아요. 공의의 심판과 주권이 드러나는 심판이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7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서, 은혜의 시기는 재앙 떨어짐 없다. 아니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없는 걸 봐서 틀림없이 돌아올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그런 재앙이 내릴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맑은 물이 있네? 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참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봐, 내가 믿으랬잖아. 그때 믿었으면 이런 일 없지. 잘 됐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는 맑은 물 마실 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 하나님, 이의 마음 가운데 깨우침이 있습니다. 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맑은 물로, 우리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봐야 돼. 궁금해서 찾아왔더니 온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럴 때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미래의 어느 날 말이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재앙 때도 벗지 말라. 인내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이게 필요하냐? 일상적인 삶. 아직 7재앙이 임하기 전, 아직 짐승의 표가 강요되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이러한 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저들에게는 뭔가 우리와는 다른 게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믿는 거 참 이상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충성하지? 우리 지금 이렇게 짐승의 표 받으면 행복한데 말이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늘 궁금하게 깨끗한 모습,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환난과 재난이 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오라, 그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이런 재난이 있을까? 와서 보기를 원하고 찾아오는 거죠. 거기 혹시 살 길이 있을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언의 파노라마에서 다뤄지는 그런 얘기였죠.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도망친 사람이 안전한 곳을 찾지 않겠어요? 전쟁으로 도망친 사람, 피난 가는데 안전한 곳 찾는데 그들이 바라본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저 산중에 거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는 해피한 사람,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는 흰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걸 언제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거나 조롱이 있거나 압제가 있거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쉬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보여질 때, 고난당하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끝날에는 결국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거기를 찾아와 보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산중에 계시든 어디 동네 한적한 곳에 계시든 저 시골 어디에 계시든 거기까지라도 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와서 봤더니 자기는 독종이 나서 그냥 왕창 몸이 이랬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있네. 거기는 왔더니 맑은 물이 있네. 맑은 물로 샤워하네. 나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서 오셔야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게 영접한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면 그건 일곱 재앙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도시나 이런 모든 곳에서 명쳐진 이런 모든 걸 떠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복음의 요람으로 마지막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지막 그런 곳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라스트 리졸트, 생명의 이런 그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16장 15절은 아마겟돈 전쟁 때입니다. 그 극심한 이 전쟁,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모두 모여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런 고난 중에서도 끝내 아니야, 난 그래도 예수 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서는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그러나 이 옷은 그때 입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깨끗한 이런 그 의의 옷, 믿음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주님의 빛나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옷을 입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6장 7재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